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2절에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 주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자 지도이자 인생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섞인 복음, 혼합된 복음, 희석된 복음처럼 말 그대로 100% 복음이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완전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직 예수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 특히 할례, 남자들의 포경수술 이것이 변질되어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있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복음 플러스 이걸 섞어서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말라는 하나의 증표이자 약속이지 이게 구원의 척도가 되진 못해요. 복음 외에 전통, 정의, 오랜 간습, 인간의 행위, 선행, 노력, 공로로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 딱 오직 복음뿐이에요. 천주교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조상님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지점인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제 후세들에게 결정된다. 인간들의 머리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사람은 내세에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중간 지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냐요. 인간의 행위, 선행, 노력 이 생각 자체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조 원리상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함께해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 행위가 특징으로 강조돼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할래야 망해버린 죄인이에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멈춰버려서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아예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말라 있는데요. 그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본들 죽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은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얻는다고 교회 출석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일날 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여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예배 아닙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답을 얻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자리에 앉아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게 예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내 삶 24가 예배, 우리의 삶이 24가 예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예배요. 우리의 모든 숨 쉬는 것과 호흡이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24 누려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냐? 2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외에도 할례, 전통, 율법으로 또 구원이 있다. 율법을 이걸 같이 구원과 감미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왜 오직 복음이었느냐? 율법 행위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오리지널 죄죠. 원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예 몰라버린 죄, 이 자체가 죄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죽음과 죄와 지옥 배경의 저주,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라 여기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한데 사단의 자녀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마음껏 부릴 수 있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만 사단이 내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는 종이에요. 자녀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나마 이제 좋은 표현이지, 사단은 자녀라는 표현도 안 줍니다.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하죠? 마음껏 막 부리고 막 이렇게 대하고, 종입니다. 종에게 인격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막 내 애완용 동물처럼 막 다루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괴롭히고 끝없는 인간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밀어넣죠. 이 세 가지 배경으로부터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우리의 죄 문제, 지옥, 죄와 저주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권세를 멸하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꺾어버리신 이 피조물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영적 존재라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권세가 꺾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이걸 꺾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너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독선적인 게 아니라 진리예요. 이걸 꺾으신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자, 복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흔들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니.
오직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희석된 복음,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얘기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금요일 날 마지막까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서 세팅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 오늘 하루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집중을 내 인생에서 세팅해야 될 거, 갖춰야 될 거죠. 준비해야 될 거.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워낙 그런 다른 복음, 희석된 복음 문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8절과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고 붙잡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냐? 나의 하루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하루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고요. 그 일주일은 결국 무엇이냐?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으로 굳어져서 확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의 물꼬를 틀어야 돼요. 지금이라 내가 말씀 속에 내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다. 그럼 얼른 물꼬를 틀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굳어져서 체질이 됐고 운명이 돼버립니다. 문제. 우리 이번 올해 강단의 말씀이 뭐였죠? 시온의 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응답이자 축복의 통로. 눈물의 골짜기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 축복의 샘과 이름 비의 통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이 가운데 있다면 문제는 말 그대로 저주예요. 이 배경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자녀 맞죠? 그렇다면요, 그 인생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문제와 갈등,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달리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내 신분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문제는 말 그대로 저주예요. 스트레스예요. 이 배경 속에 있는데 완전히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응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인생 전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영살, 사실은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쭉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죽었어요. 죽은 게 끝이 아니죠.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도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은 몇 칸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이 한 줄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한 몇 프로를 차지할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갈등, 문제, 모든 우리의 시간은 극히 일부분뿐이에요.
우리가 그 일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문제라고 할 때는 경제, 자녀, 미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세상을 위한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속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이게 아니야. 좌절하지도 마시고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문제를 만나면 이번 올해 강단의 말씀을 원단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일까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가 일방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에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행위만 강조한다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데 그거는 복음 모르는 분들이고 은혜만 강조한 게 아니라 행위만 그 야고보서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삶에서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갱신을 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누려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밥상으로 차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밥상을 떠주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떠는 건 우리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고 하나님은 인격으로 움직이시려 하네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운데 속지 마시고 이번 주 강단 우리 포커스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 이끌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집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집중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 자체가 사실 힘이 이 집중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힘이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게 육신의 눈에 빠지게 되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 못 누리게 되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기도로 세팅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 벌써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있죠. 금요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강단의 말씀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왜 오늘의 말씀이냐? 오늘 하루가 어제 오늘 달라요. 오늘 내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지금 말씀, 지금 내 문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주신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지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매일 쌓이게 되면 이게 흐름이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응답은 자연히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성령 인도를 체크하는 감각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성취하시는 언약을 확인하시길 바래요. 이쯤 되면 이번 주 오늘의 강단의 말씀 놓치신 분들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확인하시겠죠? 설마 이 새벽 말씀 이 오늘의 말씀 이랬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간 갑자기 그런 높아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생각, 집중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면 당연히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아니 물속에 같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냅니까? 늪에 같이 빠져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 응답은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요, 나의 전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조그만 응답이, 조그만 실천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 세계화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393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세팅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낮, 밤, 아침이란 기준이, 아침 시간 기준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뭔가 활동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 있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잠을 자겠죠. 낮 나서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게 아침 시간인 거예요. 기준이 그럼 뭐냐? 아침 시간, 사람 만나기 전 또는 활동하기 전, 그 다음에 만난 후, 그 다음 밤 시간이라 할 때는 모든 걸 정리하고 잠자기 전, 아침, 낮, 밤 시간을 모든 것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강단의 말씀 흐름을 살피면 어떤 기도를 하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 중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대마다, 아침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밤 시간에, 낮 시간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걸 기도로, 특히 아침과 밤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래요. 강단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을 기도문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우리 주보 지금 16페이지였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주보에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 구체적으로 나왔죠. 393의 보좌의 축복을 내게 세팅시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놓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 영민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느 정도로 접근했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모르죠. 근접하게 찾아냈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구나. 인간에만 뭔가 있구나.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리는데 신분 자체가 다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그들은 신분이 하나님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뭐라고 근접하냐? 잠재력, 초능력. 근데 불신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악령 충만으로 네피림 시대에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뭐 드라마, 특히 지금 21세기 미디어, 뉴에이지가 이렇게 말했죠. 뉴에이지였나? 프리메이션 뉴에이지가 뉴에이지일 거죠.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 무슨 근거로 말하냐? 미디어. 이것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 집중을 다 빼앗을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 그런 네피림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영성에 뒤처지면 안 돼요. 실제로 그들의 작품을 보면 영화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 안에 가능성. 최근에 나온 영화들도 대부분 소재가 명상, 네 안에 무한한 힘이 있어. 제가 마블 시리즈를 좋아해요. 영화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단순히 그게 히어로물, 애들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숨어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히어로물이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전문 영화사에서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겁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벤져스라는 제목 자체가 그러잖아요. 복수를 하는 자들, 복수로 대갚아주는 자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죠. 근데 이걸 만들 때 이 사람들이 10년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차근차근 만들어 온 거예요. 이미 내다보고 만든 거예요. 자체가 그 앞서 10년 만들어낸 거는 인피니티 사가, 인피니티 시리즈라고 무한한 네 힘 잠재를,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신이야. 앞으로 또 10년 내다보고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멀티버스, 분열, 접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그 영화를 보는 걸 그냥 즐겨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또 확인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 그들은 접신운동, 명상, 귀신 충만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들이 그 바쁜 와중에 귀신 충만, 귀신의 힘을 얻으며 작품을 만드니까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음악, 광고, 드라마, 영화 모든 부분을 접하고 있고 이미 경제, 문화, 정치를 장악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보면 컴퓨터, 스마트폰,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의 대표주자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 이미 컴퓨터 뒤집어 벗고 우리 아이폰, 솔직히 아이폰 없으면 힘들죠. 애기들 말 안 들 때 영상 한번 탁 틀어주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3년 전이었나요? 일산 킨텍스에서 마지막 랩넌트 대회 할 때 그 애기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힘들잖아요. 애기들 말 안 듣고. 저 어떤 충격적인 걸 봤냐면 지나가다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큰 스크린으로 틀어줬는데 애기들이 그 앞에 한 50, 60명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쭈르륵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법처럼 딱 얼음 멈춰 있어요. 애들이 멈춰가지고 다 그 만화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이게 뭐야 속으로. 미디어 벌써 아기 때 아기들의 마음, 그 마음과 생각을 이미 빼앗은 거예요. 그들의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의 뇌,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서 뭐 그러죠. 뇌과학, 인간의 뇌를 몇 프로밖에 안 썼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에 근접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뇌에 단순히 뇌 몇 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이들이 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본들 귀신 충만, 접신 충만으로
영적인 병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세팅시켜서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세팅시키는 가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품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전도라고 했을 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예요. 어느 한 부분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게 하나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는 하나입니다. 대부분 말씀, 기도까지는 붙잡아도 전도가 부담된다. 전혀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부분을 누리고만 있어도 그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 내 삶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보이네. 문제를 통해 답을 얻었네. 나와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세팅시키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그것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람을 향한 전도 스케줄을 가지시길 바라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의 하루 스케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남과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나의 선입견 판단만 버리면 돼요. 전도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보면 전도의 문을 보시기 바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것이 사람 계획이에요. 오늘의 내 스케줄 속에서 만남, 내가 가는 일, 모든 것 속에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남들이 보지 못한 나만의 절대 안 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찾아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오늘 사문을 확정시키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이 여정을 매일 체크하고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강고 속에서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오늘 WRC 마지막 날입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있나요? 랩넌트 대회면 랩넌트 애기들 몇 세 미만까지가 랩넌트인지 얘기하는 갑자기. 우리도 랩넌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랩넌트라고 말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 대학 청년만 랩넌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대의 주역이고 주인공입니다. 랩넌트 대회는 나랑 상관없는데요. 왜냐? 주일학교 아이들, 대학 청년들이 랩넌트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 랩넌트 대회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했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그때 당시 중고 20살 때부터 중고 교사를 하면서 제가 중고 쪽에만 12년 정도 하고 초등부 3년 정도 사역했던 것 같은데 늘 부산 갈 때마다 WRC 부산 갈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늘 끝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부산에서 제가 대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고신대학교 그때 당시에 부산 전역에 있는 대학 현장을 돌면서 저는 꼭 돌 때마다 맛집을 확인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만 그래요. 간 김에 확인해봐요. 근데 가면 애들한테 뭐가 기억에 남냐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중간 시간에 맛집을 들리면 여자 아이들은 이제 주로 WRC 끝나고 뭐가 기억에 남냐면 전도사님과 함께 간 맛집이 기억나요. 부산하면 돼지국밥, 밀면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이러고 남자애들은 뭐가 기억나니 하면 그 해수욕장에 비키니 뭐 수영복이 뭐 그런 거 기억난다고 해서 에라이 내가 애들한테 아무 소용 없어 그런 거 사라질 거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이러면서
찬양의 밤, 퍼레이드 이런 것들, 해수욕장, 맛집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렘넌트 때가 끝나면 렘넌트 통회를 받은 말씀이 기억나야 돼. 아무리 너네가 호텔이 뭐 초호화 호텔에 뭐 뷔페가 나오고 렘넌트 뭐 대회 때 자리가 맨 앞자리 1번이라 가지고 중간 맨 앞자리여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어. 제가 늘 애들한테 그 말이에요. 강조해요, 애들. 3년쯤 강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3년 정도 제가 계속 말하니까 그때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렘넌트 대회 딱 마치면 말씀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프로그램 아무리 시설이 최고,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해도 말씀이 남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오늘 WRC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요즘 시대가 또 좋아요. 녹취본도 나오죠. 영상도 다시 볼 수 있죠. 어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 아이폰 통해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체크하시길 바래요. 이 WRC는 렘넌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전 성도님들에게 주는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강단 말씀과 붙잡음과 동시에 이걸 꼭 붙잡으시길 바래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소화하시길 바래요. 제가 어제 잠시 중간 시간에 1강과 2강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창세기 24장 63절. 이건 제가 붙잡은 겁니다. 떠오른 말씀인데 렘넌트 이삭이 평상시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해질녘에 나와서 들에 묵상을 하다가 이삭이 승리할 수, 다윗,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성경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어 묵상한 거예요. 해질녘에 들에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늘 집중할 수 있는 힘, 영적 상태요. 이 묵상이 뭘까?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렘넌트들은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은 그러죠. 비우라, 나를 비우라. 근데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이 부분을 세팅시키고 오늘 나의 하루 스케줄 속에서 WRC가 마지막 있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애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고 내게 주는 메시지예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걸 붙잡고 내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어 보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이것을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 또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힘을 24로 누리도록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을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WRC를 통하여서 영원히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남을 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세우는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